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영어로 하셔야지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제 새해를 또 여러분과 맞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또 약간 그 텍사스에서 거쳤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제가 정착하지 못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1년을 거의 그 1월 25일 날 왔기 때문에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또 힘차게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바라보고 또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오늘이 믿거나 말거나 2014년도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봤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예배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큰 예배로 집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매해 시간 지나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일 수 있음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리바이벌, 부흥하면은 18세기 영국으로 그 생각이 갑니다. 제가 또 글을 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18세기 영국은 지금과 같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사람들이 영혼이 말라있고 좀 갈급한, thirsty한, 배고픈 영적으로 그런 어두운 시대임을 역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산업혁명이 영국에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식민지에서 많은 물질과 또 돈이 들어오는 시대였지만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도 부유해지는,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여서 자살을 하거나 탄광촌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었던 18세기 암울한 영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영국 시대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영국의 파르라멘트, 그런 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스테이트스맨,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젊을 때에 회심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무릎으로써 기도로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암담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영국을 보았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갖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번영은, 우리나라는 이제 영국이겠죠. 대영 제국의 번영에 관한 나의 확고한 소망은 해군의 군사력 혹은 위정자들의 지혜 또는 국민들의 그런 끈질긴 정신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소망은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에 있다. 나는 그들의 기도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그가 윌버포스가 그의 책에 기록을 한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뒤 몇 년 뒤에 그가 영국에 그가 사랑하는, 기도하는 그 나라에 많은 부흥운동이 그 시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주 전에 그가 이제 아파서 의회는 나가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자기가 이제 평생 동안 그렇게 일궈온 법이었는데 거기서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 감격과 감사를 하고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리바이벌,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느꼈던 감격과 기쁨, 예배의 뜨거움, 내 삶 가운데 왠지 하나님이 옛날보다 멀게 느껴지는 그런 감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다면은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있는 줄 아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오늘 읽어주신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부흥을 2014년도에 경험할 수 있을까? 부흥에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공식이 있을까? 그런 원리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2014년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적용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영적인 부흥의 공식이 있는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뒤에 설교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기록하시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말씀을 통한 경험했던 부흥의 3단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의 포뮬라, 공식이 있을까?
함께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성경 읽은 부분뿐만 아니라 29장, 30장, 31장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군데군데만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고 전체 히스토리를 우리가 훑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부흥의 3단계 중에 첫 번째는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배를 회복하는 부분입니다. 29장 1절에 보시면은 오늘 히스기야가 29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일이라서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3주 전에 말씀할 때에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공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세 번 다 strike out, 삼진 아웃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외세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는 왕 히스기야 왕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29장 2절에 보시면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오래간만에 듣는 일입니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 25살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것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사절과 5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레위인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sanctify yourself, consecrate yourself. 자신을 purify. 우리가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었는데 우리부터 지도자들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를 정결케 하자.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실로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나라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우리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인 이런 아수르라는 그 큰 제국이 와가지고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당장 위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옆에 있는 다마스커스를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했지만 그와 기대는 반대로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두 나라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와서 남유다를 ransack, 그를 침략하고 침노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끌고 가는 노력하는 일을 일삼은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많은 보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멋진 금촛대 그리고 제단, 금으로 된 장식들을 모조리 빼앗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 아내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수모와 수치를 겪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시간 가운데 왕이 된 히스기야,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그의 제사장들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실제로 정화합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첫째 날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했다. 첫째 달, 1년의 첫째 달이 1월이죠. 1월 첫째 날, 1월 1일 날. 오늘 우리랑 비슷하네요. 정초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서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고 또 8일을 더하여서 첫째 달 16일에 일을 마쳤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6일까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제사장들과 우리 히스기야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침공했고 또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겼었는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다시 리플레이스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예배를 회복하고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28절과 30절 그쪽 보시길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온 회중이 모여서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게 이르렀다. 이 번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죄를 이 양이, 이 소가, 이 짐승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이 일을 통하여서 겉의 성소만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들과 좀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이 짐승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제사의 번제를 히스기야와 우리 리더들이 드린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를 드려서 이 예배를, 그리고 또 리더들이 함께 동참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다 구절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노래하는 동안에 속죄제의 번제가 드려졌고 히스기야와 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아마 우리 한국에 6.25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도 또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라가 피폐해지고 지금 백성을 뺏겼고 나라의 성전이 털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작은 있는 것을 가지고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격과 눈물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36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 했다? 기뻐하였다.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에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경험했던 부흥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주보 뒷면에 적으시길 바랍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6월절 예배를 회복했다. 또다시 예배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남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6월절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 우리 읽은 말씀이시죠. 거기 보시면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은혜에 충만한 히스기야와 우리 귀족들, 제사장들은 이 은혜를 감출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하자, more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리 북쪽에 있는 동포들까지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는 조금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들을 세우고 또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 갔다지 않습니까? 근데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공격하는 것을 정면으로 얻어맞고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왕조가 제가 끊기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 민족들이 10개의 지파가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비운의 비참한 민족의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도 그들도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30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오늘날 따지면은 인비테이션을 보낸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큰 지파였던 그들에게 인비테이션을 보내서 예배로서의 우리 위대한 예배를 함께 드리자. 우리가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참된 하나님이신 우리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것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바로 모세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에 그 뒤에 celebration, 하나님께서 Passover, 우리를 이 곳까지 건너오게 하셨다 하고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때가 되도록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례를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었다 라고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꾸 저는 이게 우리 북한과 남한, 우리 한국에 그런 상황도 드는데 우리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보시죠. 도발꾼, 어떤 메신저, 커리어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뭔데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자 말자 하느냐, 너희들이 뭐 이렇게 위대한 백성이라고 우리한테 초청을 하느냐 하면서 지금 나라를 잃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 마음이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ut not all. 하지만 11절에 조금 다른 대조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마음에 찢어지고 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도자를, 우리가 왕들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아세라와 바알들 섬기고 외국 민족들을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이 나라를 잃은 국경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hungry for God,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그 예배로 오는 장면을 12절,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주행하게 하셨다. 또 이어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큰 모임이 되었다. 아까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이제 두 번째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의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은혜로운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 찬양팀, 오늘뿐만 아니라 작년에 계속해서 우리 뜨거운 예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박수와 또 기도로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 감사드리는데, 아마 그와 같은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 오랫동안 이 성전문이 굳게 닫혀서 우상을 섬겼던 이곳에서 이제 참되신 우리를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예배 가운데에 얼마나 큰 감격과 눈물이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적이게 되도록 남유다는 온갖 찢기고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군 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을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러 스불론 납탈리에서 오면서 원래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는 몸을 정결케 하고 죄를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준비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면서 또 제사장들이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물들을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자 하면서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준비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0장 18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30장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상한 자, 깨진 자, 나라를 잃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가 치유받고
고치시고 회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속죄의 제사, 이러한 감격의 예배가 며칠 동안 됐습니까? 7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보시니까 7일 동안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아쉽다. 7일에 끝나기 너무 아쉽다. 그래서 22절, 3절에 보시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또 지키기로 결의하고 7일을 즐겁게 지켰다. 앙코르 월십을 7일 동안 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우리와 같이 여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써 자신을 드리고 결단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일주일이 끝나는 토요일 날 아쉬웠어요. 목사님 조금 더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말씀을 든 목사님께서 다음 해에는 일주일이 아니고 2주일이 아니라 3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자. 21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좋으셨는데 돕는 사역자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마라톤이구나 처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결과 점점 피곤하고 지치고 지긋지긋하다가 아니라 더 힘이 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의 이러한 예배 회복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히스기야와 우리 방백들이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까는 소 70마리, 양 100마리 수준이었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그가 수천 마리의 송아지와 수만 마리의 양을 들여서 모두가 즐거운 제사를 드렸다라고 24절과 25절에서 더 배가 된 기쁨,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26절에 보시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 실로 부흥이 이 시대에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27절 마지막 보시니까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 하늘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이 있는 장면을 역사 속에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 두 번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예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더 확장된 위대한 예배로의 초대. 그것이 두 번째 예배, 두 번째 부흥의 단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부흥입니다. 31장 1절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 회복, 그리고 상처에 대한 치유가 이제는 성전을 벗어나서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고 있는데 보이는 우상들이 보기 싫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런 물질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민족들이 이제 너무나 시시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이죠,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으로 돌아갔더라. 오 마이 굿네스. 예전에 모든 왕들이 이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찍고 명령을 내리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제사장들을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이 배가가 돼서 자기 삶들 가운데에 우상들을 스스로 찍어버리는 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11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6절을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성전의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맨 마지막 21절 31장 21절에 그가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부흥을 했다.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왕도 없고 나라 국정도 없는, 군사력도 없는 그런 국가였고, 지금 유다는 그들이 점점 나라가 기울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인 상황이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도 점점 악해지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임박한 그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참하게 우리가 낙담돼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부흥 공식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흥의 회복은 조금 더 크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을 제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다. 아멘. 히스기야 시대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고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확장해서 내 같은 동족들, 민족들, 북이스라엘께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가진 것이 많이는 없지만 있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모든 예배 때 그런 치유와 주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 옛날에 히스기야 백성들이 6월절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6월절 제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찬송하고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고 좋은데 좀 즐길 수 있는데 왜 그날도 피곤하게 교회를 가는가?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부흥은, 진정한 삶의 회복은, 진정한 나의 삶의 치유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남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감격과 기쁨이 넘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내게 필요한 관계성의 부흥, 내게 필요한 건강의 부흥, 내게 필요한 가족의 화목됨의 부흥, 내게 필요한 진로의 부흥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개인의 예배, 내가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기도의 무릎, 말씀의 무릎이 식어졌습니까? 우리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또 다음 주 계속될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예배. 왜 예배로 모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 나아갈 때에 우리 2014년도가 부흥의 연속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 우리 부흥의 회복이란 예배 회복이라는 영적인 원리를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예배로서 나아가고 내 스스로를 낮추고 엎드릴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역대하 기자를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란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한 그분만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조물주를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 다른 명예, 나 자신, 또 우리 가족,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를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주인 되실 수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청소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면허를 따자마자 차를 운전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없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위치를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운전해 갈 때는 차 사고가 나게 되고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고 죄로 얼룩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중독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아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 여러 가지 죄, 이기주의, 성공주의, 성적인 죄, 술,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리 내 삶 속에서 드라이하고 피폐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부흥의 회복입니다. 전 최근에 읽은 책에서 한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었어요. 어떤 단어냐면은 회복 탄성력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회복 탄성력.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공이 있는데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탄성, 임팩트에 리스폰드 하는 그런 정도.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먹으로 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 손만 아픕니다. 근데 종이를 치면은 종이가 찢어지게 되죠. 탄성에 반응하는 것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런 탄성 회복력이 있는데, 회복 탄성력이 있는데,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 사람마다 삶의 탄력성이, 인생의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회복의 탄성력이 다르다는 원리를 어느 책에서, 회복 탄성력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씨가 쓴 책입니다. 마치 이런 공 속에 이것 많은 회복 탄성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 충만한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bounce back 할 수 있는, revive 할 수 있는 힘이 이 공에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똑같은 공이지만 이 속에는 회복 탄성력이 거의 제로,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지 않고 나락을 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As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회복 탄성력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드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입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주입돼서 내 삶 가운데 가득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런 존재와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할 때에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 주저앉고 가라앉고 탄성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bounce back, 우리 가운데 예배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bounce back, revival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성력은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에서 부흥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리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임재,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넘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또 회개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속에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회개가 일어난다고 하죠. 또 담대하게 기도하는 중보자가 많아집니다. 주님께서 날 용서하셨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이 solid, gold와 같이, 금과 같이 단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무서워서 잘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회복됐을 때에 우리 삶이 온전히 well-being, healthy, 치유와 상처가 아무는 내 건강하게 일어났을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전받기 원하는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2014년도에 오늘 첫 번째 주일 주시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려진 새벽 기도의 무릎이 있진 않으십니까? 희미해진 가정 예배의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guilty as charged, 저 또한 그런데 이 말씀이 찔림이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2014년도에 작년에 또 10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사회에 경험할 수 있는 비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